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41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57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이 납득이 될 만큼 8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첫째, 바로가 꾼 2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찐 암소 7을 흉하고 마른 소 7이 잡아먹는 꿈, 그리고 토실토실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야위고 마른 7개의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죠. 둘째,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왕의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왕의 호출을 받아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셋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가지의 꿈은 결국 하나인데, 애굽에 7년 풍년이 있다, 그리고 뒤에 7년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5분의 1씩 잘 모아서 곧 오게 될 7년의 흉년에 행정적으로 잘 대비해야 할 거라고 말하고 바로와 신하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혜 그리고 다스리는 권위까지 갖춘 이 요셉을 확인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게 되죠. 41장이 시작될 때 감옥에 미천한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를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또 화려한 옷과 반지를 끼는 모습으로 왕의 병거에 오르게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졌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은 애굽 전반을 잘 다스리면서 후에 올 흉년을 잘 대비하게 되죠. 일곱째,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드디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며 고백하죠. 마지막 8째,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온 땅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사람들에게 식량을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은 기근이었고,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다는 내용으로 41장이 마무리됩니다. 내용이 긴 만큼 말씀드린 대로 박진감 넘치는 이 8개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데요. 41장은 지난 40장과 반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의 당당함이에요.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40장과 같아요. 15절을 먼저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칭찬 같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거든요. 신이에요. 지금도 불가사의인 이집트의 저 거대한 피라밋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바로가 이 땅에 성육신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설마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에이, 아니겠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꼬박꼬박 반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28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9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았겠냐고요.
바로 앞에서도 꼬박꼬박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39장, 40장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했던 요셉의 성품 그리고 그 삶이 맞았다는 걸 우리는 41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결국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로는요, 자기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죠. 정작 살아있는 온 땅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에게 꿈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이성이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꿈에 꼭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꾸짖기도 하시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알쏭달쏭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 수많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요셉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작은 권세 앞에서도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서게 될 바로의 왕궁이 있겠죠. 여러분의 주인처럼 압도하는 직장이 바로의 왕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이 바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4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섭리는 해결할 실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꿈의 해석이야 40장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41장이 40장과 다른 이유는 요셉이 해석한 이후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결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34절도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지방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할 것인지 그 소출의 몇 %를 세금으로 거둘 것인지도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혹여나 지방 관리들이 중간에서 착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7년간 보관해야 되니까 그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꿈을 해석하는 거야 애굽 왕궁에 있는 술사들이나 무당들도 다 어느 만큼 하지 않았겠습니까?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말은 아니잖아요. 만약 요셉이 거기까지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들었다고, 좋은 말 감사하다고 큰 상을 내리고 요셉은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은 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니까요. 이제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죠. 그런데 감옥에 있던 30살 먹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꿈을 해석하는 건 둘째치고 그 해석을 토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놀라운 식견과 구체적인 정책 실무 능력,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이 그 반응이잖아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풍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말한 대로 행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면서 그 실력을 입증해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요셉이 등장했을 때는 37장,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 뻐기던 17살 청소년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1장, 30살의 요셉, 이 사이 1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요셉에게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상인들에 의해 팔려간 애굽 보디발 장군은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 집에 식솔들을 관리하고 그 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요셉이 십수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골프 선수 매니저로 취업을 하려면 골프는 못 쳐도 공부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골프의 룰부터 골프채 종류, 전국의 골프장 종류나 특성, 골프 대회, 유명한 골프 선수 명단들,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대화도 통하고 주변 사람들과 미팅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실무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노예의 신세가 되다니 답답하고 처량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푸념했을 수도 있었던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노예의 신세로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의 죄수로까지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데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감옥이니까 특별히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술관원이나 떡관원 같은 고위 관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요셉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죄수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 앞에 당당히 꿈을 해석해주고 정책과 행정에 대해 논리적이고 탁월한 식견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감옥에서 요셉을 알고 있는 술관원은 요셉의 심정적인 지지자입니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뿐이었겠어요? 감옥에서 요셉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또다시 복권됐던 술 맡은 관원 같은 사람이 왕궁에 여럿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겠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정치, 외교, 국방, 세무,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들을 넓혀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의 2년은 요셉에게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못지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학교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섭리는 해결할 실력을 갖춰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모여 오늘이 되셨잖아요. 그때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는 이 순간도 앞으로는 그렇게 고백될 또 하나의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중한 인연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힘들고 왜 이런 순간을 지나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현실들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순간들 덕분에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세상에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또 말을 보태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결을 보여주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해법을 제시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세워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드문 이유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주하는 오늘 부단히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학교로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순간을 믿음과 감사로 바꿔내는 거고요. 미움과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바꿔내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도 배우고 내 것으로 익히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드러내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이러쿵저러쿵 뒷짐지고 평론하고 해석하는 말들만 덧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손과 발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땀 흘려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해결할 실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는 상황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생의 학교에 보내신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상황 속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가족, 직장,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서 내가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다짐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그 위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 꿈속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렇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는 상황들 모두가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는 도구임을 알게 하셔서 누구에게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갖춰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생의 학교에서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부족함은 직면하고 나 자신의 한계는 돌파하는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석을 넘어 해결하는 사람, 말뿐이 아니라 열매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